포이맨 칼럼. 먹어야 산다. 오늘은 사람이 왜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과 육의 음식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육간에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먹어서 죽게 되었지만 먹어야 하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음식이 사망의 음식인지 생명의 음식인지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매일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여 살라고 하신 뜻입니다. 먹는 것은 졸업이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우리 안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은 약 1개월 정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가 드러날 때까지 만나를 공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애굽의 음식이 떨어지자 그들의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음식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땅에 속한 음식인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2차례만 공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한 번, 1년 후인 민수기 11장에서 한 번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년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을 위해 요구할 때는 항상 공급해 주셨습니다. 공급을 통하여 그분 자신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분이심을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의해서 구했을 때는 분노하셨고 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땅에 속한 음식인 메추라기는 제한 없이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음식인 만나는 규정에 따라 보내졌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음으로써 백성들은 제멋대로 되었으나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규제되었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 외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애굽의 음식을 갈망하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음식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성막을 지은 사람들은 애굽 음식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음식으로 조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재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고파하고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음식이 하늘에 속한 음식인가 땅에 속한 음식인가?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적인 음식이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교육, 돈, 지위, 승진, 스포츠, 취미, 오락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음식은 관심이 많으나 영적인 음식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대신 썩을 양식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애굽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의 음식을 바꿈으로써 그들의 구성 성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 그들은 다만 만나를 먹었고 성막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거처를 돌본 것처럼 우리는 매일 법계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하고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출되었으나 우리의 본성과 조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음식으로 재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빗나갈 때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시편 84편 10절.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밖에서 음식을 안으로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매일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도 매일 먹고 소화하고 흡수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우리의 몸이 밖으로부터 매일 음식을 받아야만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이 음식을 담듯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해질 것이고 저항력이 떨어져서 병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 것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반드시 밖으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숙은 매일 먹는 음식에 따라 자라는 것이 자연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날의 양식을 위에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음식을 씹는 단계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씹을 때 침에서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나와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50% 이상 소화시킵니다.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은 절반 이상이 10분 이내라고 합니다. 15분 이상 식사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합니다. 통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위암 환자가 세계 1위인 것은 빨리 먹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음식물을 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씹어먹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도로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1년 1독을 하지만 남는 말씀이 별로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씹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씹는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4절을 기도로 먹어봅시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마태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 떡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우리는 이 떡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떡을 계속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아멘.